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오랜 가뭄을 지난 들판을 생각해 보면 땅은 갈라지고 풀은 마르고 나무에는 잎 하나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자라지 않겠구나. 그러나 사실 그 땅 위만 바라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 속에는 아직 씨앗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비가 내리고 또 수분이 스며들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어느새 다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 죽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가정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자녀의 미래가 캄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를 잃었으며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땅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아니 자신들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절망 속 그발 강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바벨론 땅 그발강 강가에서 절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이방 땅에 끌려간 자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이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부르는 그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회복의 소망의 말씀,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소망의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37장은 바로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너가는 가장 극적인 절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한 가지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른 뼈처럼 보이는 현실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판정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마른 뼈처럼 보이는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 오늘 붙잡고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고 또 이 소망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골짜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을 한두 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 전체가 그 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그냥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 막연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건너가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외면하며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는 마른 뼈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살고 있어요. 아직은 생명부터 있어 이방 땅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다 멸절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른 뼈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자녀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떻게 다시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라는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를 좀 세어보라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뼈 너머에, 그 마른 뼈 너머에 절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뼈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환경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 앞에 서 있는 우리도 그 시선을 나의 눈에서, 그 마른 뼈를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 절망밖에 없다라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 대답을 해요? 당연히 살아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는 저 같으면 그렇게라도 그냥 하나님 기분 좋으시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연히 살아나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인데요. 이 대답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게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답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일을,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항상 길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모두가 다 외면한 상황이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는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아무도 소망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욥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힘든 순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참 답답하죠.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 될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되려면 수백 가지 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안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될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안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안 될 이유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나는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나는 말을 잘못해서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다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여 대승을 거두는 나라의 영웅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기둥 같은 사도가 되고 맙니다. 한결같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될 이유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일들이 있으신지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든지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통과해야 될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물으시고 에스겔이 고백한 후에 드디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마른 뼈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을 들을 귀도 없습니다. 반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 에스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집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분명 에스겔에게는 마른 뼈를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말을 대언하라. 여러분, 대언한다라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쓸 때마다 읽고 또 읽으면서 혹여라도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대언의 자리는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대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희망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할 때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그런 무거운 짐과도 같았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하셨었는데, 물론 몇 년 전에 위암 수술로 위를 절제하시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많이 건강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 한 주 전인가요? 갑자기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시고 나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어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아버님께서 지팡이를 짚으시고 겨우겨우 걸으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으시기도 하시고요. 균형을 잘 잡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을 한 주 빠지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공교롭게도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님이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걸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님과 나눴을 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니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까지 끝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속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자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은 생기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야기합니다. 형체는 갖춰졌는데, 겉모양은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 모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어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죽은 가정이 다시 사는 것도, 죽은 심령이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태어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른 힘에 겨우 기대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굳게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승리의 군대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오늘 37장을 봤는데 사실 36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에스겔에게 그것을 대언하도록 오늘 3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셨지만 에스겔은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은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마른 뼈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12절 말씀이죠. 내 눈에는 분명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어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혼도, 그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